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제가 뒤에를 못 봤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아멘.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와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의 아들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가 섬기는 그 청년부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꿈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등 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하나 붙잡고 밤낮 없이 공부하며 드디어 임용시험을 치르러 가는 주일을 앞둔 날이었습니다. 주일날 청년 예배를 드린 후 제가 그 청년을 따로 불러서 또 격려도 하고 또 함께 새 힘도 불어넣어주며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시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진통을 겪고 있을 때였죠. 동선도 다 파악을 해서 정부가 방역을 하고 또 철저히 격리된 공간에서 지냈던 시기였습니다. 마치 그때는 걸리면 죄인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시험을 하루 앞둔 밤늦은 시각 그 청년에게서 잔뜩 떨린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뉴스를 틀어보니 노량진 임용단기 학원에서 그 마지막 일주일을 남긴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특강을 했던 수업이 있는데 그곳에서 수험생들이 수험을 공부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와 같이 함께 수험생 몇몇이 줄줄이 확진이 되었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 전날 밤 10시에 그 학생이 확진이 되었고 그 집에 방호복을 입고 또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부터 격리되어 결국에는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격리된 방 안에서 1년 넘게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며 애를 썼던 그 청년이 그 격리된 홀로 된 방 안에서 교과서와 문제집을 들고 밤 늦은 새를 꼬박 새고 다음날 아침이면
그래도 시험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한날의 희망을 들고 책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그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현실 앞에서 마음이 산산조각 나 무너져 버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당시에 그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지만 그 작은 것이 이후에는 굉장한 큰 것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저 저는 기도하고 또 수시로 전화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시험을 친 자기들의 동료 또 선배들은 하나둘씩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그 청년이 듣게 되었죠. 그 청년은 어떨까요? 자기는 열심히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쳤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막힌 것과 같은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는 드디어 그 원했던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시험을 쳤고 결과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합격한 것이 아니라 그해 중등 임용의 수험생들 중 가운데 1, 2, 3등인 상위 클래스에 들은 학생들은 고등교사 채용 순위에 들어가 정식으로 그 학생이 중등 임용을 시험을 쳤지만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무너질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 더 좋은 환경에서 자신이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등 임용에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랬던 그 청년이 얼마 전에 결혼을 한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말하지만 그때인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혼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신 새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힌 순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왠지 아무런 음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하여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가말리엘의 문 아래 당시 최고의 율법의 스승 밑에서 공부한 유대 학자였으며 자신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탑 오브 탑, 나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 사울의 출생을 명확하게 말해주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울은 자신의 출생과 신앙 배경을 어떠합니까?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자신이 흠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당대 최고의 율법 스승 아래 율법을 공부받은 유대 학자이며 바리새인 중에는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확신하며 착각 속에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사울이 박해한 그 박해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8장 3절에서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교회를 어디다가 합니까? 잔멸한다고 합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아주 박해 수준이 극에 달하는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절인 9장 1절 2절에서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지금이라도 쳐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회심을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 것이죠. 사울이 공문을 들고 가던 찰나에 길을 걷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추는 한 빗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빛 앞에서 사울의 모든 자랑과 교회를 박해하는 그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눈이 멀고 꼼짝없이 그 자리에 멈춰서게 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가서 지금 공문을 든 채 교회를 박해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 길이 그 입장에서는 막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러 하론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모든 것이 막힌 사울에게 하나님은 한 인물인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새 길을 열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홍해를 가르시거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직접적인 역사를 우리들 가운데도 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읽은 이 신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도 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패역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형벌을 내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심과 같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약의 시대, 오늘 읽은 아나니아와 같은 신약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막힌 담을 주님은 허물게 하시고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길을 열게 하시며 한 성도의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한 교회를 통해서 마을과 지역이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나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한계를 세상적 기준에 가둬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과 나이,
지식과 경험, 능력과 재능에 나를 테두리 안에 틀에 가둔 채 그 크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우리 안에 참 많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재능이 없어서 못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협한 생각을 뛰어넘으셔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작은 자의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려움을 넘어 새 길을 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애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이것이 아나니아의 반응이 솔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가라, 안수해라 명했지만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할까? 아마 저라도 이와 같은 반응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찌하면 이와 같은 모습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박해하며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일삼는 최선봉에 서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향해 안수하며 형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선뜻 나선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어느 한 명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아나니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옥에 가둔 자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사울에게 먼저 손 내밀고 가야 합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런 아나니아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에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주님, 교회를 박해한 사울에게 제가 어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180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택한, 그리고 두 번째 그릇. 택함과 그릇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에글로게라는 뜻으로서 이 택함이라는 단어는 사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전적인 의미가 바로 이 택함 안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죽이려고 지금 박해를 하기 위해 공문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했는데 그냥 택한 것이 아니라 그 단어의 뜻을 보니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계획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릇입니다. 사실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심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기에 사람의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주님이 쓰실 그릇에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못한,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분명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택함, 에글로게 사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울을 향한 새 길이 열리자 질그릇이 이제는 말씀의 보배가 담긴 복음의 그릇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분명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를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의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길을 바라보고 있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막혀있는 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보단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집착하며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씩 싹터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심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하였다. 그러면서 형제 사울이다,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피해 다니며 원수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넘기고 옥에 감두려는 그 사울을 생각할 때이면 제가 만약 아나니아였다면 치가 떨렸을 것 같아요. 자신을 또 잡으려 하고 공문을 들고 쫓아오려는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무섭고 두렵고 먼저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새 일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서 행함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의심하지 않자 아나니아도 믿음 위에 서 있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먼저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17절의 말씀에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를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라는 한 인물, 그 핍박을 피해가며 살아야 했던 아나니아가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자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짧은 말씀의 구절 안에 저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된 자를 형제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담이 무너지고 미움의 벽, 불신의 벽, 두려움의 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울을 품은
형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무너진 마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손 내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기를 열길 원하십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울을 형제 사울이라 부름과 같이 우리 안에도 서로 간의 회복을 통해 세기를 여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영적인 회복까지 자신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멘. 여기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비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늘은 물고기의 비늘처럼 단단히 덮인 껍질을 의미하는데 사울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가 영적으로 덮여져 있었다. 단단한 비늘과 같이 영적으로 자신의 삶이 묶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눈은 이제 열려 있었지만 온전히 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가장 유일한 바리새인이었지만 복음의 정수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형제 사울에게 임하자 그의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막이 벗겨짐으로 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로워진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길을 걷지 않고 복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오늘을 살아가며 벗겨져야 할 비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의 비늘, 과거의 아픔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상처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교만의 비늘, 내 기준과 경험이, 나의 능력과 기준이 하나님의 앞서신 그 세길보다 우선인 나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비늘을 오늘 벗겨주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화려한 장신구와 같은 비늘들을 벗어 던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심으로 우리들도 주님이 보여주실 새 길을 걸어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 내 안에 있는 화려한 장신구와 같은 비늘을 벗어버리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멈춰있던 삶의 자리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지 않은 마음, 여전히 비늘과 같이 덮어져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다라면 이 시간 주님 사울에게 비늘을 벗긴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비늘을 벗겨주시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택함받은 백성답게 주님을 통하여 새 길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